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봉사의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부름받은 레위 지파의 인물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4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고핫 자손은 지성소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이 지성물을 챙겨서 옮길 수는 없었고,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지성물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곧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구름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성물을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를 덮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그 채를 이제 꿰죠. 증거계를 세 겹으로 덮게 되는데, 이렇게 세 겹으로 덮는 것은 이 증거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되고, 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피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 숟가락, 주발들, 붓는 잔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이제 꿰고 되죠. 이동 중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설하는 떡을 치우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떡은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의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하는 중에라도 놓는 법이, 치우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 불똥 그릇들과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는 것이죠. 뭐 이걸 어떤 거를 어디에다 깨고 어디다 덮고 되게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깨질 수 있는 유리나 또 그릇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맞게 잘 한 겹, 두 겹, 세 겹 잘 포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하고 이렇게 이사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번제단의 재는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또 고기를 건지는 갈고리들,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게 되죠. 각 기구들을 사용하는 데에 이 보자기들이 뭐 청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뭐 이렇게 화려한 면모들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각 기구들을 이게 무엇이고 저게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쌌기 때문에 겉에 이 색깔들을 통해서 쉽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마친 후에야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성소의 물건들을 매게 되죠. 이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고핫 자손과 레위인 지휘관들의 어른인 엘르아살까지 이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지휘하는 자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게르손 자손의 사람들도 계수한 후에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면서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매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 안에 있는 필요한 집기들을 다 포장해서 빼내고 이사 갈 때 이제 뭐 그때는 장막이었으니까 커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그 성막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을 빼서 정리하는 거죠. 안에 내용물을 빼고 겉에 쳐진 텐트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들을 정리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서 섬길 사람들을 계수한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 총 8580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담당했던 임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일에는 귀천이 없다. 여러분,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기에 게르손이나 무라리의 일은 뒤치다거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 같으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순서가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하고 아무나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저도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해보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경우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무를 맡은 것 같고 뭐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밖에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보를 들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주보 받아가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안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뭔가 좀 소위 말해서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들, 뭔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뭔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믿음도 좀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주차 봉사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에 그러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어, 주차 봉사를 섬기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 쉽죠. 그리고 그런 봉사 이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의 경중보다도 맡겨진 임무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일의 경중을 따지시하는 세속적인 습관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세속적인 습관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거룩한 일에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시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는 데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불평 없이 했겠지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름과 섬김을 놓고도 옥신각신할 정도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맡은 일에는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옮기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다른 자손과는 달리 이 고핫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도,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죠. 두 가지의 상황을 특히 조심하라고 15절과 2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물을 만지는 경우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사가 가장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예이겠죠. 두 번째로는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 보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지거나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행동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사람의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거나 들어가 보는 행동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부주의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지는 일은 제사장들에게만 부여하셨는데 그런 경계들을 허무는 부주의함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들어가서 성소를 본다라는 것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들어가지 말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일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헛된 호기심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을 먹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헛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부주의해서 또는 헛된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한 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호기심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에 따른 순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경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부패와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성물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뭐 거룩한 곳이니까 뭐 여자는 올라오면 안 되고 신발 벗고 다 올라다녀야 되고 뭐 애들 막 이 강단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 뭐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제도 안에 속한 부속품인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거룩한 물건에 대한 봉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와 순종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순종에 관련해서도 목사와 직분자들의 봉사와 순종은 더 거룩하고 일반 성도들의 봉사와 순종은 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주차 봉사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봉사와 섬김이 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주어진 시작되어진 비교의식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자는 그 직분대로 또 맡겨주지 않는 자는 또 아닌 대로 자신이 해야 될 부르심의 의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